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위의 공기 입자들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우리 책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물인데도 사랑을 고백하는 물은 정육각수, 아주 정말 결정체가 이쁜 정육각수의 물이 됐지만, 똑같은 물이지만 욕을 하고 나쁜 음악을 틀어줬던 물은 흐트러지고 막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말 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거의 70% 이상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입술을 한번 고백해 보면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어려운, 설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서 좀 쉬울 것 같지만은 설교할 때는 정말 어려워요. 이 처음과 끝이 분명치 않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은 표제어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지어졌나가 중요한데요. 다윗이 시편 15편을 정말 지금 쓰고 나갈 때 그때 다윗의 그 배경이 어떠냐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길래 시편 15편을 정말 썼는지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이 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이 시 안에는 없습니다. 다만 1절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만 이렇게 있는데요, 그 표현으로 보아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다윗이 성막에 관심이 많았을 때 지어진 것으로 우리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게 또 쓰여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성전에 관심이 많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6장이 배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언약궤인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의 궤를 메어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니까 우사가 그 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었다가 무엇을 당했죠? 죽음을 당했습니다. 궤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 미갈은 남편 다윗을 정말 잘하는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남편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럴까? 마음속으로요 업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고, 아내가 보고 있고, 정말 신하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정말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니 경박스럽다. 저것은 다윗 왕의 정말 채통을 정말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 일로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지만 마음에 더 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다윗이 중심으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싶어하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오늘 본문 말씀에 묻어납니다. 마치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점수가 모자라서 물끄러미 그 학교 건물만 쳐다보는 사람의 심정이나,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철도 저희 때는 이게 국립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국립대를 가야 되는데 그 철도 전문대를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국비거든요. 모든 게 국비였고 물론 사비생도 있었지만 국비생인데 국비 있었고 제가 이제 철도에 그게 뭐 기관사나 뭐 기장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멋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철도대를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그래서 항상 그 지하철 그 기차를 타면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 잠시 후 종착역이 장항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이 열차가 완전히 정차 안전한 지금 이걸 연습 기장들이 왜 그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막 따라하고 그렇게 철도대를 가야겠다 꿈을 꾸고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점수가 모자라서. 그게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떨어졌는데 얼마나 아쉬움이 남았는지 철도대 주변 떨어졌는데 철도 주변을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철도대 대학생들 막 괜히 막 얘기도 하고 막 이게 질문도 하고 이거 이번에 다음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세상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안산 동산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안산 동산교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어슬렁 다니고 막 질문할 때 질문을 받았던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철도대 출신에. 그분이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이게 얘기할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마 다윗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막 성전을 짓고 싶고 정말 내가 성전에 그 지었던 성전에 막 들어가고 싶고 이런 꿈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 내가 너무 막 간절함이 묻어나는 심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내가 이 성산에 살아야 되고 이 장막에 머물러야 되는데 과연 이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겠습니까? 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또 정말로 내가 보고 싶은 공연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우리 누구죠? 요즘 막 인기 끈 많은 그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막 표가 있어야 갈 수가 있는데 표가 없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표가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표를 구했지?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막 그런 마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느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다윗의 심정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한 2절이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2절 말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2절을 통해서 오늘 5절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것. 좀 틀린 단락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사람의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그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입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바로 오늘 흠없이 완전하게 걷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악한 것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사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 명이 있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바로 정직하게 행하다, 다른 말로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정직하다와 또 완전하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죄악에 가득한 생활과 부패한 길을 걸을 때 바른 길, 치우침이 없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한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바른 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길, 치우침이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특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정말 경외하는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내도 남편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저하라, 정말 죄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죄 가운데 죄는 악이라도 버려, 그 그림자라도 버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모든 허물은 덮어줄 수 있고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세워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실을 말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어서 진실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멘. 이 말을 우리말 관용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국인 사람, 더 정확히는 영적으로 진국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 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에 행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3절은 행하지 않는 부정적인 행동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뭐 들었어? 그 얘기 들었어? 라고 시작해서 뭐 누구누구가 망했대, 뭐 누구누구가 회사에서 뭐 명퇴당했대 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는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여기서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다 사회 앞에 우리는 정말 매장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뭡니까?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는 의미는 동물을 죽여야만이 가죽옷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잎으로 처음에 가렸지만 그것은 무화과 잎은 좀만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냥 부서져 없어져 버립니다. 허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물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을 입혔을 때는 그냥 입힌 것이 아니라 동물이 죽어야만이, 피가 흘러야만이 가죽옷을 입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흘려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던, 덮어주셨던 그 허물을 우리가 드러낼 자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은 친구와, 좀 더 이게 원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좀 친구와 좀 뭐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가까운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친구에게는 보통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할지라도 친구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는데, 친구에게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같은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은 아주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이웃 사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면 그 허물이 사실인 허물을 흉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대를 폄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표현을 예를 든다면, 누구누구는 뭐 오줌 싸면 막 놀리잖아요. 누구누구는 오줌 쌌대요. 막 아이들 막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흉을 볼 때 정말로 그 아이가 오줌을 쌌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을 말한 것이라면 허물을 들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줌을 싸지 않았어요. 오줌 싸지 않았는데 그냥 키를 엎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방을 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을 말해서 그것을 얘기한다면 허물을 들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한다면 비방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허물을 들추지 않으며 비방하지 않는 등 그런 말과 관련이 정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말과 관련된 실수를 저지르기도 쉽다는 의미일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 말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선지자들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지자들도 말의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 우리 모습을 알 겁니다. 소명을 받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전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요,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날개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큰 소리로 노래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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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을 이사야서 6장 5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모습을 뵌 이사야는 이제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독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존재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여러 모습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바로 입술, 다른 말로 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썼는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같은 그 흐름으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완전한 성경책을 포병하는 이사야서 한 권만 봐도 대단한 책인데, 이것을 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허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허물을 가려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들추는 삶이 아니라, 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덮어주면서 더욱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 주님이 오늘 시편 15편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허물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5편 또 아버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허물을 들추는 삶이 아니라, 그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삶을 정말 시편 기자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넉넉하게 정말 이렇게 번창시키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작정 기도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